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제 레위 자손이 보이지 않아서 그들을 모으기 위해 직접 나섰던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그 레위인들의 그런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의 하는 역할과 그 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레위인들을 더 세워주고 또 그들에게 어쩌면 그들로서의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 어떠한 이빨 빠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공동체가 함께 가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레위 자손이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는 이걸 하기 위해서 성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성전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6장까지 이야기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예요. 에스라 시대에서 8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그러한 성전 재건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운데에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성전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설명을 했다면 이제 에스라가 진짜 하고자 했던 진짜 목적하고자 했던 것들을 이 9장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을 개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일이 이 9장 10장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하나의 사건을 다루어요. 그것이 통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요. 통혼에 대한 문제. 이방 사람들과의 그런 혼인하는 문제,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9장과 10장을 전체 구조로 보면은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가 듣고요. 그리고 에스라의 반응이 나오고 에스라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에 대해 나오고요. 또 마지막에는 10장 마지막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명단이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이 명단은 이 통혼자 명단이에요. 통혼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개혁 가운데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 가운데의 명단들이거든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 5절과 10장 12절에서 17절 비에와 비다시에 대한 부분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요. 에스라가 회개기도 했을 때에 이미 회개기도 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여긴 사람들이 에스라 앞에 나아오죠. 백성들이 이미 처음부터 함께 해요. 그런데 에스라의 그런 기도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그 가운데에는 스가냐라는 사람이 앞에 나서서 에스라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에 함께 따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리고 10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서 에스라가 명령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여인을 끊어라라고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시행을 한 것이 나오고 시행했던 그 결과, 그 명단이 마지막에 나온 것이 이 전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구조에는 이 카이아즘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운데가 중요하다고 했죠. 에스라가 이스라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 결단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위에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순서대로. 먼저 9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에 대해서 그 방백들이 나와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땅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출애굽할 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미 그 족속도 계속 1절에 그 족속들이 나와요. 그 족속들,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과 또 지금은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여러 그 강대국들의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이게 더 많은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 가운데에 하나로 믿고 아니면 다른 신을 믿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죄 가운데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족속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이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서로 섞이게 되었던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과의 통혼에 대한 부분을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 앞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 되었다.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에스라에게 보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이야기를 들은 반응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에스라의 반응과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 말씀 보면 그렇죠. 4절 말씀 3절 말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4절에서도 후반절에 보면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4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이미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던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 앞에 다 모여왔어요. 죄의 문제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백성들이.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통혼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러한 율법에 있었음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통혼을 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통혼을 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것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무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혼의 문제에서 한 번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이방과 섞이는 문제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결정적인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일이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라까지 잃어버렸던 그러한, 꼭 이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 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곳에 노예처럼 끌려다녔던 그러한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통혼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 9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에 신명기 말씀이나 우리 여러 말씀 가운데에 이것을 율법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굉장히 여러 번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해요. 여러 수많은 율법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통혼의 문제, 섞이는 문제. 이것은 곧 우상 숭배의 문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5절부터 에스라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5절에도 에스라가 어떠한 자세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지 위에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되어지고 있죠. 5절과 6절에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제 무릎을 꿇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에스라도 이게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중간에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에스라는 공동체의 리더예요. 리더로서 공동체를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그들을 개혁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어떠한 신변 가운데에 나아가는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그룹을 인도하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공동체의 잘못과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나아가는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에스라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여기고 나아갔어요. 이게 리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가 이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5절에서 7절까지 조상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죄가 심했음을 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멸망하고 그러한 고초를 당했던 그런 이유들이 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임했다는 것을 그가 소망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8절에서 9절 말씀에 고백을 하는데 9절 말씀 보면은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들이 다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남겨둔 자들을 다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10절, 12절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통혼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15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이 엄청나게 무거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여겨주셨다. 그래서 남겨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14절 말씀에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까?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에스라의 고백 가운데에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위에서 자복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복했어요. 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것에 묻어져 있던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아가는 그런 회개 기도 가운데에 그들이 그 죄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이 이제 에스라 앞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스라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과 결단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고백하고 있죠.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방의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일을 당신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때 백성들도 이 말에 지지합니다. 5절 말씀에 이 말대로 행하기로 그들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지도자인 에스라 앞에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에스라가 그 가운데 기가 막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정말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남겨두시고 여기 돌아와서 살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철저한 회개 기도를 하고요. 그 가운데 백성들도 함께 우리도 그 에스라의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그런 지지를 힘입어서 에스라가 어떻게 우리가 하자라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은 자는 제사를 정몰한다. 모여라는 것이죠. 3일 안에 다 모여라.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이방 여인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낳은 자식까지 다 쫓아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이든 어찌든 간에 아내죠.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따를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쫓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쫓아내고 그냥 안 쫓아내거나 이 방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맥에서 이해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양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하게 가족을 내쫓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더 정말 우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뭐 예 아니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고 말한다면은 솔직히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물음표 달고 너무했어라고 하고 끝내버린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할 수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내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답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을 이제 결단케 한 거예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시간을 좀 알미를 좀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17절 말씀에 17절인가요? 10장 잠깐만요. 몇 절인가요? 제가 잘못 해놓은 것 같은데 16절인가요? 예. 16절이네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그대로 행했대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또 그것대로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것이 나오죠. 한 가지 좀 난해 구절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팁으로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15절 말씀에 1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죠. 15절 말씀에 아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반대했던 것은 어떤 것에 반대했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석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까봐 그냥 가르쳐 드리는 팁입니다. 반대했다라는 것은 에스라의 그런 명령에 반대했는가? 아니면은 에스라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시하는 위에 13절, 14절 말씀에 대한 반대인가? 방법에 대한 반대인가? 이거 시행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반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뒤에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것이 백성들을 도왔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했던 요나단과 야스야를 도왔다는 것인지 이 두 가지가 좀 난해해요. 해석이. 제가 보는 것은 여러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의 결과와 또 이게 원어의 그런 구성들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에스라의 결단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제시한 지금 이런 환경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 시행하는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반대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라고 했던 것은 이게 접속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나를 썼는지 그리고를 썼는지를 보면 돼요. 근데 원어에서는 그리고에 해당되는 그런 접속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요나단과 야스야의 그런 반대에 동조했던 사람들. 근데 이게 큰 힘을 이렇게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에스라가 언급은 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됐다라고 쭉 가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솔직히 이것을 그냥 빼고 봐도 크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읽으시다가 이 에스라에 이렇게 반항하는 세력이 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함께 에스라의 함께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 흐름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읽으시다가 에스라의 반대 세력에 있어서 이것이 한 반쪽짜리 개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니엠에 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문제는 반복돼서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보면요.
뭐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항상 같이 정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통혼의 문제와 그거에 따른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다루면서 개혁하려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따르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앞의 이야기들을 에스라는 계속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 표로 드러나거든요. 퍼센트를 보면은 귀환자와 통혼자의 명단을 이렇게 해보면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저도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름들이 어려워서 동일 인물인지 아니면 동명이인인지를 잘 모르고 하니까 학자들이 다 조사해 놓은 것들을 가져와 봤을 때에 제사장 무리는 전체에서 0.4%, 레위 사람들은 전체에서 2.9%, 이스라엘 백성들은 0.9%. 이 퍼센트만 놓고 보았을 때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3.4%예요. 백성들이 0.9%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9장 2절에서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명단에 나온 것들은 이 사람들이 다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내쫓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이 명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게 지금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통혼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리더와 또 그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었고요. 리더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 그리고 백성들이 그 뜻에 함께하는 그러한 반응하는 모습들, 공동체가 함께 그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해 가고자 할 때에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생결단. 한자 뜻이 이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려고 함.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와 그 함께 따랐던 백성들은 이 각오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느헤미야를 미리 좀 공부해 본다면은 우리는 연약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아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강의를 우리 느헤미야 강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두 번째 강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기자라고 잡초가 나듯이 계속해서 이 죄의 문제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사생결단,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끝장을 내겠다라는 그런 사생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한자 잘 못해요. 쓰라고 하면 못 씁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뭘까요? 권리 포기. 저는 이 두 사자성어로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생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권리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것에 원인 제공했던 이 통혼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삶의 문제였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시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죄는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색단의 각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권리 포기의 그러한 삶,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4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며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어내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옥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죄인들에게서 이렇듯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도 아직까지 피를 흘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죄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는 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 이 죄의 문제에서 피 흘리게 싸워본 적이 얼마나 있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늘 그 연약함 가운데에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피 흘릴까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성전에 그런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원했던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간증격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철저하게 그것을 다루고 나아가고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모든 그러한 방해하는 것들, 때로는 내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도 있겠죠. 이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러한 각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며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이것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사생결단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